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세창교회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창교회 구종혜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창원 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방주 짓는 것이 120년이다라고 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절대로 100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주를 어디에다 지었다라고 했죠? 땅에. 네, 그냥 일반적인 땅에 지었을 거다. 산 꼭대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장, 창세기 7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어제 드디어 우리가 지난번에 그 6장 22절을 보시면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 일종의 뭐 설계도, 뭐 단면도 이런 걸 주셔서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비시킨 게 뭐죠? 혹시 기억나나요? 동물들의 네, 양식. 양식을 준비해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만 하시고 뭐 하나도 해준 건 없이 그냥 명령만 하시고 말씀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읽으신 것처럼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준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노아는 굉장하죠. 그러니까 7장 1절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 여러분 보시면 방주로 들어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노아 때문이죠. 노아. 그렇죠. 노아 때문에 사실은 노아 부인이랑 세 아들, 그다음에 세 며느리, 총 몇 명이 들어가죠? 7명. 노아 빼고 7명. 그러니까 노아 합치면 8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8명 중에 의로운 사람은 누구였어요? 노아 한 사람이잖아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안에 누구 때문에 누가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관계되는데 누가 살죠? 아브라함 조카. 조카 이름이 뭐죠? 롯이죠. 예. 누구 때문에 살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네, 그렇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살아요? 롯이 사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안 찾아보겠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고넬료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도될 때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고넬료가 로마 군인 장교죠. 로마 군인 장교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할 때에 누구를 자기 집에 모셨는가 하니까 친척들, 친구들을 전부 다 자기 집에 이제 오게 하죠. 이제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주셔서 누구를 모시고 오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내는 정말 귀하신 분이 오신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혼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그 귀하신 분 오면 내가 혼자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임해버리죠? 성령님이 임해버리죠. 그래서 믿음이 전혀 없던 친척들, 친구들 전부 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 가족이 구원받았다. 그다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 또 고넬료 때문에 친구들과 친척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보면서 제 어릴 때를 생각했어요. 그래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일이 많았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가고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런 주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누구 때문에 지금 어떤 교회 나가기 싫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반대가 돼버렸네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누구 때문에 교회 간다는 얘기가 주로 들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왔고요. 저 친구 때문에 교회 가고요. 이랬는데 요새는 보면 뭐 교회마다 뭐 누구 때문에 그다음 이게 이제 또 다른 게 또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때는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하고 뭐 저는 모태신앙이니 그런 염려는 없었는데 친구는 이제 교회 가고 싶은데 부모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이 막 매 맞고 온다, 막 도망와서 교회 온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심지어 뭐 예수님 잘 믿는 집안에도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또 교회 뭐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참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많이 씁쓸했고 뭐 우선 저 자신부터 내가 정말 잘해야겠구나. 나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 안타깝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우리에게 훌륭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교훈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모델도 되고 큰바위 얼굴도 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들은 다 이렇게 노아처럼 우리 때문에 가족이 살고 또 주변이 살고 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2절 3절을 우리 정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네. 이게 조금 이제 이게 좀 혼돈스러운데. 자, 여러분. 방주 안에 이제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 뭐 짐승들, 새도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체는 다 방주 안에 이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몇 마리씩 들어가게 하죠? 둘씩. 암수. 그럼 둘씩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럼 몇 마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암수과 수컷 둘씩씩. 4마리. 4마리. 2쌍씩. 2상씩.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군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도 그러고 또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도 그러고 보게 되면 이제 크게 2가지로 생각해요. 한 상씩 그렇게 들어가고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7상씩 이제 들어가는 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룩한 것은 이제 7씩 이제 들어가게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참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앞하고 뒤하고 이렇게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6장 19절을 보시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몇 마리씩? 한 상씩 들어요. 그러니까 2마리죠. 예. 암컷 하나, 수컷 하나.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보존되잖아요.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생물의 보존하는 씨앗이라고요.
이제 이 한 쌍이 들어가야 이제 2세가 3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한 쌍씩 했으니까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시게 되면 20절 우리 93 읽어보실래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제 각기 몇씩? 둘씩. 둘씩.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쌍으로 된 거를 둘씩. 이제 그게 기본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는 분명히 한 쌍이라 한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20절을 각기 둘씩이라고 했으니까 각기라고 하는 것은 새가 종류대로 가축은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는 것이 각 종류대로 종류별로 둘씩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한 쌍이 되는 거죠. 한 쌍이 되겠네. 그렇게 해석하면 한 쌍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7장 2절에 보시면 우리 93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자, 내게로 데려오며 그러면 이게 정결한 것은 몇씩? 7씩. 그럼 그 몇 마리란 얘기예요? 암수 7이 7이 14. 70가 7쌍.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암수 2씩은 암수 둘씩은 둘씩은 내게로 한 쌍. 그러면 암수 7씩은 쌍으로 보고 암수 2씩은 그 한 쌍을 안 보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예. 둘 다 쌍으로 보든지 아니면 둘 다 합쳐서 보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게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그다음 9절에 가시면 7장 9절에 가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몇씩? 둘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앞에 저거 창조 이야기 할 때 보게 되면 1장하고 2장하고도 좀 안 맞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학자들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가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한쪽에는 이렇게 창조했다, 이쪽은 저렇게 창조했다. 또 여기 노아 홍수도 보니까 어떤 데는 한 쌍씩 들어가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또 뭐 둘씩 두 쌍씩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이 글을 완성할 때는 여러 가지 쭉 내려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성, 저전성을 두 개 다 인용해서 갖다 붙여 놓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있다. 뭐 학자들 간에 이제 그렇게 뭐 학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꼭 그렇게 안 봐도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원칙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고 하게 되면 자손들을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유지시키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한 상씩 들어가는 게 맞죠. 들어갈 때 기본이 무조건 한 상씩에 들어갈 때마다 암컷 따로 수컷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우리 7장 이제 9절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암수 둘씩 그래서 암하고 수하고 딱 같이 돼서 하나씩 딱딱 들어가야 이게 계산되기가 좋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것은 더 특별한 경우거든요. 정결한 짐승은 7상씩 들어가는 거예요. 7상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상씩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번역이에요. 많아요. 학자 따라 다 내용이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그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그 아까 우리가 헷갈려 했던 암수 둘씩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놨어요. 어떻게 해석해 놨냐고 하니까 수컷과 암컷으로 두 상씩 이렇게 딱 해석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7쌍, 2쌍 그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암수를 기본으로 생각해서 들여보내라. 그렇죠? 제1원칙.
그 다음에 이제 두 상씩 넣어라. 두 상씩.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것은 몇 상씩? 7상씩 넣어라. 이렇게 보면 뭐 혼돈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암수 넣는 거야. 큰 원칙을 정해놓고 암수 넣는데 두 상씩 넣는 거야. 그리고 정결한 것은 7상씩 넣는 거야. 아마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이게 이 주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노아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 하시고 싶어 하신 것은 뭐냐를 하게 되면 죄를 지어서 삭 정리를 하고 싹 쓸어버리고 노아 중심으로 또 동물도 새롭게 출발시키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노아 홍수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무 말씀 작게 하셔서. 새 창조. 그렇죠. 새 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이제 그게 더 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사람과 영혼의 그 영화 보면 그 유명한 거 나오죠. 품에 안아가지고 둘이 이제 쭉 올리다가 뜻대로 안 되고 이게 이제 그 토기 그 항아리가 모양이 부셔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이제 버리지만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반죽을 하잖아요. 다시 반죽을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듯이 노아 홍수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작품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 반죽을 다 흩어져 버리고 새롭게 다듬어서 새 창조를 하셨다.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시게 되면 4절에 지금부터 며칠? 7일. 이것도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놓고 저도 이제 비가 쫙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따라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못 들어가도록 문을 꽝 닫아버리고 닫자마자 이제 배가 둥둥 이제 떠다녀서 사람들 못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들어갈 때에 알고 있는 거예요. 며칠 후에 비가 내린다. 7일 후에 비가 내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들어갔는데 비가 안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야. 비가 안 오잖아. 무슨 멸망에. 그리고 7일을 갔으니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노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7일이 지나야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5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준행했죠. 자, 7장 5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아멘. 자, 이게 참 너무나 이제 훌륭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요거 이제 12절까지 다 본 다음에 7장 5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면 이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입니까? 600세.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그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1절, 12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아멘. 드디어 이제 홍수가 시작된 거죠. 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5장에 가면 누구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까? 5장에 5장에 아담의 족보인데 족보. 특별히 예. 아담의 아들 이제 가인하고 셋이 있는데 예. 누구의 족보죠? 셋의 셋의 족보죠. 예. 셋의 족보. 자, 셋의 족보 중에서 엔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했죠. 예. 모두셀라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계산을 대보게 되면 모두셀라가 몇 살 때라고요? 969세를 살았으니까 969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셋의 족보 중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모두셀라의 아들이 누구죠? 모두셀라가 누구를 낳았죠? 28절을 보시면 라멕이 라멕. 나와요. 예. 남에게 네. 그럼 모두셀라가 라멕을 낳습니다. 그다음 라멕이 누구를 낳느냐? 노아를 노아를 낳습니다. 그게 문제는 누구냐? 라멕이에요. 남에게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모두셀라 앞에 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죠? 왜냐하면 모두셀라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살았으니까. 예. 똑같이 출발해도 모두셀라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모두셀라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모두셀라 아들이에요. 남에게 라멕. 아들이니까. 예. 그러면 이 라멕은 노아는 이제 뭐 방주 속에 들어가니까 죽을 일은 없고. 근데 문제는 라멕이란 말이에요. 그 라멕은 어떻게 될까요? 라멕은 심판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예. 받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생각이시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거기 보게 되면 5장 30절 31절에 보시게 되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몇 년을 더 살죠? 595년. 595년 595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몇 살에 죽죠? 777세를 죽습니다. 예. 계산돼 보면요. 777세. 모두셀라가 964세 때 죽습니다. 노아가 595세 때 죽습니다. 그러면 라멕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안 죽은 상태예요? 이미 죽은 상태죠. 상태. 왜냐하면 노아가 600살에 시작되니까 5년 전에 예. 라멕은 자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심판받은 셋의 자손은 없다. 없습니다. 예. 다 그걸 이제 감안된 그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다른 씨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이어나가시면서 그것까지 배려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손을 그러니까 이제 족보에 나타난 거는 그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 심판의 홍수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사하고 그다음 노아가 600세. 그때 모두셀라는 969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셀라는 홍수 일어나기 전에 자연사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런 것까지 보면 다 이렇게 얼른 보면 우리가 모르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그 다 어지간한 거는 다 밝혀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7장으로 와서 자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7장 9절 우리 정화진 주사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낳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예. 자 질문. 긴장됩니까?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19절이죠. 6장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이렇게 했잖아요. 짐승은 그렇다 치고 20절에 보면 새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7장 9절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질문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 많은 동물들,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심지어 하늘의 새들, 그 어떻게 방주에 다 들어가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방주 앞에까지 어떻게 다 오게 하느냐.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누구에게 나와? 노아에게. 누가 이렇게 노아에게 나왔죠?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나오게 하늘들이 하셨고 또 누구를? 노아에게 이제 그 8절에 보시면 짐승 그렇죠? 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죠? 예. 하나님이 방주 앞까지 다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노아가 그 어떻게 다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건 뭐 못하죠. 불가능한. 더군다나 새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 안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주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로 하면 이제 그 차량 안내를 하는 거죠. 차량 안내를 해서 너는 1층으로 가라, 너는 2층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 이제 8식구잖아요. 8식구들이 전부 다 주차 안내 요원이 돼가지고 3층으로 탁탁탁.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한 것은 노아가 지키기에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죠. 무엇을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어라. 그거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리고 틀림없이 혼자서는 못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뭐 사람을 쓰든지 이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혼자 지었다라 한다면 뭐 더 그건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식량을 어떻게 다 준비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하나님이 그 많은 짐승을 다 갖고 와라 했을 때 노아가 아멘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아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요즘 말로 생각해 보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있는 거 없는 거 관계없이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의 재산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노아가 재산이 있는지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노아는 누구의 말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앞뒤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계산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 간증할 게 참 많으신데 그죠? 언제 기회 있으면 우리 CBS에서 한번 간증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지을 때 우리 장로님 말씀 들어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교회 건물 다 지으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헛도적인 선교사님들 그러시고 그냥 환경을 보지 않고 누구 말씀만 의지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아멘. 어떻게 그 새를 데리고 옵니까? 그 땅에 기는 거 그거 어디 가서 다 찾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게 되면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것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 채워주신다. 저는 제가 목회를 25년 목사 된 것만 해도 25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해요. 우리가 부족해도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 나갈 때 다 일이 되도록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누가 책임을 진다? 하나님 책임을 지는데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하느냐 하게 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이구 그 방주를 어떻게 짓고 그 식량을 내가 언제 준비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건물 지으라며 방주 지으라며 그럼 농사는 언제 짓는 거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아멘 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뭐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농사 얼마나 풍년을 줬겠어요. 뭐 볼 것도 없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다음에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노아 홍수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이 지구를 전부 다 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죠? 아라라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공부했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해보면 이제 땅에 이제 방주를 지어놨는데 비가 오니까 방주가 뜨잖아요. 그 비가 탁 오니까 듣떠서 산 꼭대기마다 물이 다 차버리니까 둥둥둥둥 떠들어 다니다가 이제 물이 줄기 시작하니까 물이 빠지면서 높은 산이 떡 걸렸단 말이에요. 그 산이 아라라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라라산 높이가 얼마냐? 혹시 아세요? 대충 5,000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위에는 만년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 그 노아 그 방주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그 분명히 그 형체가 있는데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은 길이 험악하기도 하고 그 울음들 그 높은 데는 막 그렇게 높은데 그게는 고사하고 백두산 높이만 해도 벌써 백두산이 뭡니까? 우리 지리산 꼭대기 지리산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장로님? 천왕봉 1915m. 그냥 뭐 아라라산은 고사하고 비가 와서 지리산 천왕봉을 덮었다. 이것 자체도 벌써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어떤 물이 와서 덮느냐 이렇게 해서 그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요. 11절을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죠.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지금하고 다른 지금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또 하늘의 창문이 열려. 창문들이 열려. 전번에 이제 창조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우주관이에요, 우주관. 그 하늘이 몇 층까지 있다고 했죠? 1층천 하늘, 2층천, 3층천. 그런데 1층천은 뭐 해달 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이게 1층천. 2층천은 이제 거기 이제 비를 모아놓고 눈을 모아놓고 하는 거 2층천. 그 위에 3층은 이제 하나님이 사시는 공간. 그러니까 2층천에서 1층천으로 이제 떨어져야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뭐가 있다? 창문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히브리인들의 그 우주관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는 땅속 깊은 곳에는 또 뭐가 있다? 저 깊은 이제 심연이 있고 물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그 창고를 열어버린 댐을 열어버린 거지. 댐문을 확 해야지 물이 내려갔지. 그 다음에 이제 땅 속에서 물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주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거를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아멘. 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비가 40일 동안 내리거든요. 비가. 그러면 땅에서 보게 되면 비가 지금 보통 비가 아니잖아요. 그냥 퍼붓지 않습니까? 창문 열어가지고 댐문을 열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흑암이 깜깜하죠. 그 다음에 그냥 그 막 깜깜한 속에 물로 뒤덮어버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돈스럽죠. 그게 마치 뭐와 같아요? 1장 2절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1장 2절과 같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자, 창세기 1장 6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네, 그러니까 궁창으로 딱 해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딱 나눠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7장에 들어와서
좀 7장 11절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윗물 아랫물이 그냥 다 합쳐져 버리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과학적인 접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성경에 우리가 주는 의도가 있잖아요. 이 의도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1장 2절이 있었잖아요. 이게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이시는 어디에 있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빛을 만들고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해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패역하고 땅이 패역해져서 그 아름다움이 보기에 안 좋은 것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정말 아름다운 고려 청자 뭐 예쁜 뭐 본차이나 아름다운 뭐 예쁜 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막 뒤틀려 버리고 더러워져 버리고 냄새 나고 보기 흉하고 이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다시 1장 2절의 상태로 돌려버린 것이죠. 돌려버린 것이고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역사다. 이건 단순히 그냥 심판하는 역사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사랑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13절에서 그 다음 24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방주가 어떻게 또 다녔나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을 보시면 우리 93번 읽어주시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네, 그 하나님께서 6장에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 패역해보니까 뭐 해버리시겠다?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7장 23절을 한 게 또 어떻게 하셨다? 다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4절에 물이 며칠 동안 땅에 넘쳤다고요? 151.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8장 1절에 보시면 우리 93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덜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고. 네, 이제 물이 주는데 하나님 무엇을 이용하시죠? 바람이죠. 바람. 이게 루하흐입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루하흐가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루하흐라고 하는 것이 성령인데 이게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바람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말씀은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롭게 쫙 이제 다듬어 가지기 시작하시는데 바람이 이제 물을 줄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시게 되면 기쁨의 샘, 하늘의 창문 다 닫고 그렇죠? 다 닫아서 원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물이 점점 줄어서 결국에는 이제 방주가 아라라 산에 이제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6절, 7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야, 그러면 까마귀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보통 생각하기를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가서 안 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시면 언제까지가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땅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그렇죠. 땅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왕래.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보냈더니 안 왔더니 그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부터 안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르면서부터 땅이 마르면서부터 그냥 쉴 공간이 있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자, 비둘기 이야기가 이제 8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정환이 집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비둘기가 몇 번째 안 돌아온 거예요? 비둘기가 한 번 돌아왔다. 비둘기 몇 번째 안? 세 번? 네, 세 번째죠. 세 예. 번째. 두 번째는 뭘 가져오죠? 뭐 물고 오잖아요. 감람나무 감람나무 잎을 새 물고 오죠. 잎사귀. 이제 주로 이제 그 설교 같은 거, 책 같은 거 보면 까마귀가 나가자마자 안 들어온 이유는 사방에 시체 둥둥둥 떠다니니까 까마귀는 뭐 다 먹으니까 안 오고 비둘기는 정결하니까 그리고 차마 먹지 못하고 들어왔다 이렇게 뭐 은혜가 되긴 되는데 뭐 약간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좀 확인해 주면 좋겠고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영 반대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까마귀 하면은 죽음. 죽음. 까마귀 죽음. 또 성경에 까마귀가 유명한 엘리야. 그렇지 엘리야의 까마귀. 그러면 그때 까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엘리야를 살려준. 그렇죠. 살려준. 그럼 이로운 좋은 존재.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거죠. 좋은 거. 예. 그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런데 원래 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안 찾겠네. 레위기에 보면요, 까마귀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요. 부정한 겁니다. 그 부정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릴 때 누구를 이용했다고요? 까마귀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은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부정한 건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부정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엘리야를 도울 때는 부정한 까마귀를 써요. 그러니까 부정한 까마귀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거룩한 백성이 많은데 정작 엘리야를 도운 사람은 이방인 여자예요. 의도가 있죠. 까마귀도 그렇고 이방인 여인도 그렇고 이방인 여인과 까마귀는 비슷하죠.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거룩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의 까마귀도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 먹이신다. 은혜가 안 됩니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정한 최영삼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까마귀가 등장하는데 이 까마귀는 왔다 갔다 왕래하다가 땅이 마르면서부터 땅이 마르니까 이제 자기 이제 집도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안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런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평화. 또 성경과 관련시키면 예수님과 관련시키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비둘기. 순결한. 순결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지. 거기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재물. 그래, 재물 그렇죠. 재물이 이거는 이제 정한 음식이니까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양이나 소 못 가져오면 이제 비둘기를 가져와서 재물로 드리죠. 그다음 예수님 세례 베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세례 요한. 비둘기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렇죠. 비둘기가 내려왔는데 뭐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 비둘기가 무엇을 물고 왔습니까? 감람나무 잎이죠. 그럼 이제 감람나무 잎이 또 뭘 상징하느냐? 스가랴 이제 4장에 보게 되면 역시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내소라 하는 것은 성막을 하게 되면 지성소죠. 지성소라 볼 수 있는데 그 내소 안에 두 그룹을 만들 때 뭘로 만들느냐라고 하면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소로 들어가는 문을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시편에 보게 되면 52편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또 감람나무로 표현합니다. 스가랴 4장 11절 14절이 감람나무, 이게 참 유명한데 박태선 씨가 뭐라 그랬죠?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박태선 씨가 감람나무로 했던 그 말씀의 근거가 스가랴 4장 11절 14절 얘기거든요. 그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온 세상에 주 앞에 있는 자들, 그래 자기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계시록에 보게 되면 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역시 감람나무로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복잡한 걸 다 잊어버리고 딱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감람나무는 성령을 상징하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육신 덩어리만 남은 하나님의 영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 덩어리만 남아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죄들밖에 없죠. 폐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쓸어버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냥 한데 비가 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싹 쓸어버렸으니까 이제 새롭게 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성령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잎을 따옴으로 인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암시, 그런 계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비가 얼마나 왔는지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렇죠? 방주 뚜껑을 열어서 그랬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보시면 말씀을 하시죠. 우리 정화진 집사님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살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서 뭐하고 생육하고 땅에서 뭐하라? 번성하라. 이거는 처음 창조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새 창조니까 똑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노아 홍수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길가메시 스사시에는 정말 노아 홍수와 유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가메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신들이 노예해서 홍수가 일어나고요. 그다음 길가메시 서사시에는요, 이제 배를 짓는데 뭐 7층으로 짓고 뭐 9칸으로 하고 그리고 보면 40일, 7일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40일, 7일 계속 반복되고 그다음 아까 우리는 까마귀를 보내고 뭘 보냈죠? 비둘기를 보냈잖아요. 그게 보게 되면 비둘기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제비를 보냅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배를 지을 때 우리 방주는 앞뒤 물을 칠해가지고 방수했죠. 역청. 길가메시 서사에도 역청 칠합니다. 다 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우리 이제 안 읽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읽을 건데 이제 노아 식구들 밖에 딱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거기에도 보게 되면 딱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신들에게. 그랬더니 신들이 벌레들 뭐 파리 때처럼 쫙 몰려들어가지고 그 제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노아 홍수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디언에게도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 중국에도 이게 홍수 설화가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게 전 세계 다 홍수 전설 설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특히 이제 길가메시랑 너무나 유사하니까 길가메시 있는 얘기를 성경에 끌어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인디언도 그게 있다니까요. 모든 족속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한결같이 신들이 노해요.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그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대부분 보게 되면 홍수가 났는데 의인들이 살아나요. 또 의인의 가족이 살아요.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무엇을 증거한다? 노아 홍수를 증명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다 뒤덮어버린 노아 홍수가 있었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이 쫙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흩어질 때 기억해라. 너희들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다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들 머릿속에는 죄를 범하면 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무슨 뭐가 있었다? 심판이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아 홍수는 진짜 뭐였구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셨는데 우리 각자 한마디씩 우리 장로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 노아의 그 삶을 보면서 노아 때문에 7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나도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음을 깨닫고 네. 내 자신이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여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정 집사님. 네, 저도 장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하 동문이다 그런 데는 네. 구 집사님. 온 집이 복을 받았더라 한 사람 때문에 네. 저도 제 한 사람 때문에 네. 제 남편과 두 아들 온 집이라는 거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로 인하여서 시댁과 친정 또 저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믿는 자의 정말 복받은 자의 증거로 살겠습니다. 아멘. 뭐 다 그 말씀 제일 이제 와닿은 것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